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까지 2절이니까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절에서 2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아멘. 말씀의 제목은 익숙한 것과 익숙해져야 하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잡아보았는데요. 익숙함이라고 하는 것은 양날의 검과 같죠. 익숙함이 득이 될 때가 있어요. 보통은 익숙하다라고 하는 것은 숙련되다 혹은 유능하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어떤 분야에 익숙해지는 것은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된다 이런 뜻이 되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에 익숙함이라고 하는 것은 득이 되는 경우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반대의 경우도 있죠. 익숙함이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될 때도 있어요. 익숙해져서 망하는 경우도 있는 것이죠. 익숙함이라고 하는 것이 타성에 젖는 것이 아닌데 타성에 젖어서 개혁해야 하고 변화시켜 가야 하는데 익숙해지면 아무런 움직임이 없어지게 되고 그 불편한 일들이 불편해지지 않아요. 그런 경우에는 익숙함이 독이 되는 경우죠. 그래서 우리 삶의 익숙함이라고 하는 것도 득이 되는 경우와 독이 되는 경우가 있다. 그렇게 본다면 익숙함과 관련해서 중요한 문제는 익숙해지는 게 아니고 어떤 종류의 익숙함인가를 잘 분간하는 것입니다. 그저 어떤 일에 익숙해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떤 종류의 익숙함을 우리가 추구해 가야 하는가 하는 것이 중요하겠는데요. 계속 연마해서 익숙해져야 될 일들이 있고요. 반드시 수정되거나 이제 버려야 되는 그런 익숙함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복음에 대한 이야기, 이제 로마서를 이제 계속하면서 우리는 복음에 대해서 끝없이 말해야 되겠지만, 특별히 오늘 1절, 특별히 2절 말씀을 중심으로 이 복음에 대한 이야기들에서 우리가 좀 잘못된 이해들, 그러니까 익숙해져 버린 것들을 좀 생각해 보고요. 또 익숙해져야 하는 것들에 대해서 좀 나누어서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음과 관련해서 우리가 길들여진 익숙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자꾸 우리는 복음을 이야기하면서도 무언가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무엇을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 하나님의 호의를 끌어낼 수 있다라는 식으로 생각하는 것이 우리에게 잘못된, 우리에게 익숙한 어떤 길들여진 익숙함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우리에게 익숙한 것은 행위신앙이에요. 행위신앙 혹은 율법주의 같은 것들이 뿌리 깊게 우리 안에 털을 잡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기독교 신앙의 복음을 이야기해도 자꾸 그것을 행위신앙으로 바꿔버려요. 그것이 우리의 문제 중에 하나죠. 여기에 익숙해져 버렸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뭘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끊임없이 뭘 하고 어떤 일들을 계속 생산해 가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때 이제 제가 신학교에 들어갔더니 목회학 수업이라는 것도 있어요. 목회 어떻게 할 것인가. 한 중간쯤 됐는데 교수님 말하는 거예요. 목회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목회는 성도들을 끊임없이 분주하게 만들어야 한다. 정신을 못 차리도록 뺑뺑이를 돌려야 한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셔서 깜짝 놀랐던 기억이 나요. 하여튼 정신을 못 차리게 교회 일들을 계속 감당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잠시라도 세상이나 가정에 교인들을 빼앗기지 말아야 된다. 그러니까 가정도 이제 교회 신앙생활의 적이에요. 어떤 의미에서
가정 안에서 많이 시간을 쓰고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 일들을 사실 엄밀히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믿음이 있다는 성도들은 풀타임 사역자보다 더 바빠요. 예배도 벌써 얼마나 새벽 기도를 다 드려야 되죠. 일주일에 금요일날 수요 예배, 또 그 중에 중간에 구역 예배가 있어요. 토요일 날에도 또 청소 같은 거 교회 봉사하러 주일까지. 그러니까 거의 에브리데이 교회에 와서 교회 일들을 할 정도로 기존의 목회는 계속 끊임없이 성도들을 움직이게 하고 끊임없이 일들을 부여해서 그렇게 분주하게 만드는, 거기에 익숙해져 버리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신앙에 쉼표가 없어지고 숨표가 없어진 거예요. 쉼표와 숨표가 있어야 되는데 마치 쉼표와 숨표가 없는 그런 노래들이 울려 퍼지는, 강박적으로 뭔가를 향해서 끊임없이 새로운 걸 만들어야 된다라는 생각들을 하는 거죠. 주님 안에서 안식하고 진정한 쉼을 누리고 이런 것들이 잘 우리에게 익숙하지가 않아요. 예배를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는데요. 만일 제가 한 10초 가까이 아무 말을 안 하고 있다면 대형사고입니다. 대형사고. 성도들이 그 10초를 견디지를 못해요. 그 잠시의 침묵도 막 불안해서 어떻게 할 줄을 몰라요. 그만큼 우리에게 쉼표가 없는 거죠. 숨표가 없이 그렇게 길들여져 버린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학교에서 이제 2학점, 3학점 이렇게 수업을 이제 하게 되는데요. 보통 2학점짜리 수업은 한 50분 정도 수업을 하고 10분 쉬고 또 나머지 시간들 수업을 하게 되는데요. 좀 마음 같아서는 쉬지 않고 쭉 그냥 하고 싶은데 힘들어더래요. 50분 이상 넘어가면 힘들어 막 몸을 비비고 난리가 나는데요. 수업을 하면 꼭 조는 사람들이 있죠. 조는 사람, 또 중간에 스마트폰을 받으러 나가요. 그래서 좀 끄고 오면 어떨까. 그래서 한 50분 정도 안 받아도 큰 일이 없을 것 같은데 꼭 하여튼 밖으로 나가서 이제 핸드폰을 받아요. 그래서 이제 쉬는 시간을 가지면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막 졸았던 사람들이 깨어나요. 깨어나서 기지개를 피고 그리고 신선한 공기를 마시는 듯 하다가 또 앉아요. 그리고 잡담을 해요. 잡담을 하고 수업을 시작하면 다시 졸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쉬는 시간에 좀 잠을 깨고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수업을 해야 되는데 그냥 쉬는 시간에 기지개 피고 또 밖에서 좀 돌아다니고 막 이러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지도 않다가요. 쉬는 시간에 또 멀뚱멀뚱 이렇게 정신이 돌아왔다가 또 수업을 하면 또 졸게 되는 이런 것들을 보게 되는 거죠. 결국 우리가 이 쉬는 법들을 잘 배우지 못한 거죠. 일과 사역을 하면서 사역을 하면서도 여유를 못 갖고 쉼표를 갖지 못한 거죠. 그래서 교회가 이제 교회 안에 흐르는 정서가 이러다 보니까 기존의 어떤 이렇게 성도들을 안달복달하고 막 들들 볶는 것 가지고는 좀 유능한 목회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시선을 해외로 돌리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유능한 목사의 기준이 프로그램을 잘 돌려야 되는데 국내 안에서 뭘 프로그램을 하기에는 또 한계가 생긴 거죠. 그래서 이제 더 센 목사들은 주로 이제 아우리치라는 이름을 가지고 해외에 좀 아무래도 좀 신선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겠죠. 그렇게 행사를 치르는 지도자들을 선호하는 쪽으로 가게 되는 거죠. 이게 우리가 좀 너무 길들여져 있는 익숙함의 모습이 아닌가. 복음을 우리가 믿고 복음 안에 있다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우리가 길들여져 있는 신앙은 행위신앙의 틀을 못 벗어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정말 길들여져야 되는 익숙함의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 거죠.
한 두 가지 오늘 본문을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좀 먼저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먼저 그러면 복음이 무언가 하는 것. 우리가 길들여져야 하는, 기존에 길들여졌던 복음이 아니라 이제 길들여져야 하는, 우리가 익숙해져야 하는 복음이 어떤 것인가. 복음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역사이다 라고 하는 게 첫 번째, 로마서가 강조하는 복음에 대한 이해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자, 1절에 분명히 나오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택정함을 입었는데, 그건 지난 시간에 했죠. 종에 대한 이야기, 종님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했고, 부르심의 사도라는 말도 했고, 택하심에 대한 이야기도 했는데, 제가 놔두었던 게 뭐냐,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복음을 어떻게 표기하고 있는지가 매우 중요한데, 하나님의 복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대목이 여러분 좀 동그라미를 쳐야 될 대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로마서를 쓴 사도 바울이나 여타의 신약의 사도들이 기독교 신앙을 고안한 게 아니에요. 그들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고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복음이다. 하나님께서 사도들에게 계시하신 복음. 인간들이 만들었다고 해도 이렇게 고상한 신앙체계나 어떤 가르침이나 교훈이 이렇게 고상한 가치를 갖고 있는 그런 어떤 진리의 체계를 갖고 있는 것이 드물어요. 거의 불가능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가 아니고요. 성경의 가치는, 복음의 가치는 하나님께서 구속 역사를 통하여 입증하신 신적인 역사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못 받고 있는 거죠.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에 의해서 만들어진 어떤 신적인 걸작품들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작품이면 되는 거지. 하나님의 작품이면 되는 것이죠. 어떤 종류의 작품인가 이런 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서로 비교당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의 걸작품들로 우리 모두가 이 땅에 부름을 받고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자, 2절에서 계속해서 좀 보시면요, 이 하나님의 복음을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거예요. 선지자들을 통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복음. 복음은 천재신학자 사도 바울의 손끝에서 나온 이야기가 아니고요. 신약의 모든 가르침과 교훈들, 사도들의 저술들은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또 성경의 긴 역사들을 통하여 미리 약속하신 것. 그 약속의 성취의 모습으로 나타난 것이지 인간의 어떤 고안물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특별히 이 단어 중에서 제가 좀 오늘 포인트를 좀 두려고 하는 게 미리라고 하는 거예요. 미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미리라고 하는 거를 좀 음미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로마서는 이렇게 단어 하나하나를 집어서 깊이 음미하는 맛이 없으면요, 로마서 만약에 우리가 읽는다 그러면 한 2시간이면 다 읽을 수 있잖아요. 자, 그러니까 꼭꼭 집어서 우리가 하나하나를 잘 곱씹고, 그래서 우리의 어떤 한참 한참 보약을 달아 먹는다는 생각으로 우리의 내면화시키는 작업을 로마서는 해야 되는데, 미리라고 하는 단어가 중요하다는데,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미리를 선제적 조치라는 말로 바꾸어도 될 것 같아요. 선제적 조치. 복음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수렴되냐 하면 최종적으로는 우리의 반응으로 수렴되거든요. 우리의 반응과 인간의 결단, 순종으로 수렴이 되어지는 것 사실이지만요. 그러나 그래서 마치 내가 수렴했기 때문에, 내가 반응했기 때문에 복음이 내 것이 됐다고 생각하는데, 오늘 그런 부분에 일침을 놓는 구절이 미리라고 하는 거예요. 미리 성경에 약속하신 것이, 미리 선제적 조치가 있었던 그런 이야기가 복음의 이야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늘 염두에 둬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이제 좀 말을 붙였죠. 미리의 해석학. 미리의 해석학이라는 말로 제가 한번 이 본문을 여기 미리에다가 이제 단어를 좀 붙였는데요. 뭐 여러분 저는 이런 거 만드는 재미로 사는 사람이니까 또 시작했구나 저 인간 저거 언제 저런 거 고치나 못 고칠 거예요 아마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렇게 말 만들고 이런 것들이 참 너무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포기하시는 게 나을 거예요. 저는 이런 게 너무 재밌고. 자, 미리의 해석학. 국내 최초죠. 미리의 해석학. 미리의 해석학을 깔고 성경을 봐야 되고 성경을 이해해야 된다. 기독교 신앙을 이해할 때 미리의 해석학이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데요. 좀 수고스럽겠지만 여호수아 2장으로 좀 한번 가보면요. 여호수아 2장에 이제 여러분이 잘 아시는 라합의 이야기가 나와요. 라합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장을 한번 제가 좀 읽어보도록 할게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매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 유숙하더니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에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나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3대에 숨겼더라. 그 사람들은 요단 나루터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을 뒤쫓는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여러분 이 이야기 라합의 이야기의 핵심은 선택이에요. 라합이 지금 거짓말하고 있거든요. 거짓말하면서까지 이스라엘의 하나님 또 이스라엘의 언약 백성의 길을 선택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라합의 선택의 위대함, 라합의 운명을 바꾸는 선택을 했다. 이게 키워드가 되겠는데요. 만일 우리가 이렇게만 이 성경을 읽으면 이제 라합 예찬이 돼요. 라합 예찬 성경 읽기가 되어버리고 말아요. 라합을 예찬하게 되면 이렇게 성경 예찬이 인물들의 예찬이 되면 그 인물들이 우리들의 롤 모델이 되거든요. 롤 모델이 되면 그 인물들은 너무 멋지게 살거든요. 힘있게 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또 그렇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힘겨운 사투가 벌어지게 되는 기독교 신앙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물을 본받아야 하겠다라는 쪽으로 이제 계속 달려가다 보면 좋은 의도로 이제 본받아야 되는 것인데 그게 중압감이 들기도 하고 또 기가 죽어요. 우리가 기가 질려요. 인물들이 뭐 예를 들어 뭐 아브라함이 아들을 갖다 바쳐 우리 그런 거 못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인물들의 어떤 본보기가 우리를 주눅들게 만들 수 있는 거죠. 어느 오디션 프로 요즘 한참 진행 중인 프로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오디션 프로를 뭐 여러 개를 나간 거예요. 지금도 또 나와 있는데 노래 오디션 프로인데요. 잘해야 한다는 중압감으로 인해서 잘하는 것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잘해야 되는 중압감이 있기 때문에 평소 잘 부르는 노래 사실은 그거 부르면 되는데 오디션에서는 그거 안 맞는 것 같죠. 그래서 오디션은 살아남아야 되기 때문에 서바이벌을 해야 되기 때문에 더 세고 더 자극적이고 또 관심을 끌만한 노래들만 계속 부르게 되었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해서
정말 잘하는 노래를 부르면 되는데, 내가 잘 매일 애용하고 부르는 노래 불러야 되는데, 잘해야 된다는 강박증이 너무 크면 그런 것들을 못하고 더 점수 올릴 수 있는 노래들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러한 모습이 신앙인들에게도 있는 것 같아요. 탁월한 신앙인들의 모습에 주눅이 들어서 하나님 앞에 내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요즘 여기 이 단어에 꽂혀가지고 제가 있는 모습 그대로 꾸밈없이 살면 되는데 자꾸 치장을 하려고 그래요. 주변의 눈치를 보고 비교를 당하는 그런 신앙생활로 자꾸만 흘러가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는 거지. 라합은 위대한 선택을 한 게 맞아요. 그래서 라합이 굉장한데, 그러나 그것만 보면 안 되고요. 라합의 이야기 안에 미리의 해석학을 집어넣어야 돼요. 자, 무슨 말이냐 하면, 라합이 하나님을 선택하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미리 그녀를 선택하셨다. 하나님의 선택이 먼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깔고 라합의 이야기를 읽어야 돼요. 자, 라합이 그러면 이 대목을 정말 하나님의 어떤 움직임, 하나님의 어떤 가마, 이런 대목에 미리 해석하기 작동해서 라합이 움직였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근거를 잡을 수 있을까요? 예, 여러분, 라합이 지금 선택한 이 선택은요, 민족을 버리는 선택이에요. 이완용 같은 이런 선택인 거죠. 나라를 팔아먹는 선택이거든요. 동족들을 다 죽이는 선택이거든요. 이런 선택은 아무나 할 수가 없어요. 그냥 맨정신으로 할 수 있는 선택이 아니에요. 그에게 어떤 강력한 어떤 충격파가 임했기 때문에 선택을 하는 거거든요. 그가 지금 붙잡고 있는 민족의 가치보다 더 큰 가치가 없는데, 그 민족을 버리는 가치, 민족을 버리면서까지 신앙을 선택하는 거죠. 우리에게는 되게 은혜스러운데, 사실은 그 가나안 사람들, 여리고 사람들의 편에서 보면 이거야말로 매국노도 이런 매국노가 없죠. 자, 그런데 하나님 백성의 쪽을 선택을 했단 말이에요. 뭐가 그녀를 움직였을까요? 예, 저는 2장 1절에 9절에서 답이 있다고 생각해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매 이르되 가서 이제 정탐꾼이 들어갔는데 라합이라는 가정의 집에 들어가 유숙했어요. 자, 이 대목이죠. 라합의 집에 유독 정탐꾼들이 들어온 거예요. 허구많은 곳에. 사실 정탐꾼들은 라합의 집에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정탐을 해야지. 그런데 하나님의 그 디자인 계획 속에 라합을 구원하고자 하는 큰 목적이 있으셔서, 사실은 이게 정탐꾼의 이야기인지 라합 구원하는 이야기인지 잘 모르겠어요. 또 공적인 일을 하고 돌아와야 될 것 같은데, 마치 이 구절로만 보면 라합의 집에 있다가 거기서 체포될 위기 가운데 라합이 지붕에 숨겨주고 빨리 되돌아온 것 같아요. 자, 그렇다고 하면 라합이 이 사건의 경로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결국 이 정탐꾼은 자기를 만나고 돌아간 것밖에 없어요. 뭘 특별히 정탐했다기보다는 라합이라고 하는 한 여성을, 이 가련한 기생으로 몸을 팔았던 여성을 만나기 위해 하나님께서 지금 모든 계획을 거기에 집중하셔서 펼쳐가고 계신 거예요. 이 사실이 라합을 변화시켰다. 내가 무엇이기에 하나님 이렇게 나를 만나기 위하여 이 역사의 모든 어떤 방향을, 물꼬를 자기를 정조준해서 움직여가고 계시는가 하는 대목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대목에 충격을 받은 거예요. 삶의 변화가 생기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복음의 역사 속에 오래전부터 미리 해석하기에 그래요. 미리 라합을 구원하기 위하여, 라합과 그의 가족을 가나안이 멸망하는데 건져내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걸 눈뜨게 되는 순간,
미리와 미리에 해석하게 눈 뜨는 순간 삶의 변화가 생기는 거죠. 결단이 생기는 거죠. 자, 우리 모두는 어떤 의미에서 바로 이런 미리의 해석 가운데 눈뜨게 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 내가 취하게 되는 것들, 내가 누리는 것들이 내가 취해서 얻은 것이라고 생각. 현상적으로는 내가 누리고 있는 거, 내가 어느 날 교회에 나갔고 주님을 신앙 고백했고 또 교리문답 배웠고 세례 받아서 직분 얻고 또 교회 안에 사역을 함으로 그래서 내가 기독교 신앙의 이 거대한 혜택 속으로 들어왔다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사실 더 엄밀히 따져보면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오는 이 여정 속에는 미리 해석하기 있었다. 그 뒤안길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고 일하셨고 예비하셨고 하나님의 놀라운 플랜 속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걸음이 여기에 이르게 되었다. 할렐루야. 그런 이야기를 우리는 미리라는 단어를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내 모든 소유, 내 모든 귀한 것, 내 모든 생애까지 다 주님의 것이에요.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인생의 자리에로 우리가 부름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것이 첫 번째 우리가 길들여져야 되는 익숙함. 복음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역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늘 길들여져야 되고 여기에 익숙해져야 돼요. 두 번째로는요. 복음은 예수 아들을 통해 위대한 결과를 얻게 하신 거예요. 복음은 아들을 통하여 위대한 결과를 얻게 하신 것입니다. 다시 이 복음을 이렇게 말하고 있죠. 2절에 보세요.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거예요. 아들에 관하여 복음은 아들의 이야기예요. 아들의 사역을 통하여 위대한 결과물들을 얻어내도록 하신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우리가 이제 늘 붙잡고 가야 될 복음은 아들의 복음인 거죠. 하나님의 복음이면서 하나님의 만세전에 작정하시고 계획하신 섭리 속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향한 플랜이 있었고 그 어마어마한 계획들 속에 우리를 만나 주신 거죠. 라합을 만나 주시듯 우리를 미리 만나 주시고 미리 약속하신 것들을 우리에게 때가 되면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게 복음이고 또 한 가지는요. 복음은 아들의 복음인 거예요. 아들을 통하여 위대한 결과를 얻게. 그 아들의 복음의 내용은 다음 주에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를 하기로 하고 자, 그래서 그 아들을 통해서 얻게 되었으니까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정확히 말하면 우리가 획득한 것이 아니고 우리를 위하여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해 주신 거죠. 이러한 측면에서 구원은 공짜예요. 공짜라는 말의 의미를 조금 한 두 가지로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첫째로는요. 공짜 구원은 왜 공짜로 구원을 주시는가? 공짜 구원의 어떤 중요한 의미는 그림의 떡이 되지 않아야 돼요. 구원이. 그래서 공짜로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들의 복음이 아무리 좋은 것이라고 해도 복음의 기쁜 소식 그것이 아무리 귀한 것이라고 해도 얻기가 너무 힘들면 우리 것이 안 돼요. 구원이 아무리 좋은 거고 복음이 아무리 위대한 것이라고 해도 그 복음을 우리의 것으로 붙잡을 때 가야 되는 대가가 너무나 치열한 것이라면 우리는 그 복음의 혜택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복음의 혜택을 히말라야 정상에 올라가는 사람에게 복음의 영광을 주겠다. 그렇게 말하면 우리 대부분은 히말라야 정상에 올라갈 수가 없어요. 몇몇 산악인들이 얻어낼 수 있는 전유물이 되어버리고 많은 거죠. 우리는 남산 올라가기도 힘들어요. 설악산 오르는 것도 힘겹게 오르는데
히말라야를 올라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그림의 떡이 되면 안 되거든요. 기독교 신앙은. 그래서 공짜로 가져가라 이렇게 하시는 거죠. 아들의 사역을 통하여 믿기만 하면 이 모든 복음의 역사들이 너희들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어느 사람이 우리가 손으로 이렇게 뻗쳐서 받을 수 있고 잡을 수 있는 형태로 복음은 주어져야 되는 거죠. 못된 인간들은 자신들이 손쉽게 얻은 것을요 어렵게 주려고 그래요. 자신은 쉽게 승진해 놓고 이제 승진해서 칼자루를 치면 앞으로 승진할 사람들은 엄청난 과정들을 통과해야만 실적들을 내야만 그래야만 승진할 수 있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실적과 회사의 기여도 같은 것들을 꼼꼼히 촘촘히 따져요. 그런 승진은 있으나 승진이 없는 거예요. 그걸 그림의 떡이라고 말해요. 우리는 그림의 떡이 아니라 누림의 떡이 될 수 있어야 돼요. 복음은 그림의 떡이 아니에요. 누리는 형태로 늘 먹을 수 있는 떡으로 우리 가운데 들어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복음은 하나님의 복음이지만 아들의 복음이에요. 아들이 모든 것을 성취하셔서 그 결과를 누리게 하는 복음. 자, 두 번째로는요. 공짜 구원인 이유는 그 뒤안길에서 지불된 것을 확인시키려는 의도도 있어요. 받는 사람 편에서 공짜지만 주는 사람 편에서는 절대 공짜가 아니거든요. 주는 사람들 편에서는 나눠주는 사람 편에서는 엄청난 희생이 동반된 거고 눈물이 있었던 것이고 자기들을 내어주는 대가가 지불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받아 누릴 때 우리에게는 공짜지만 그것을 주시는 주님 편에서 십자가를 지불하실 수밖에 없었던 거죠. 뒤안길에 엄청난 희생이 있었던 거죠. 아들의 죽음이 있었던 거죠. 십자가라고 하는 건 한 번도 얘기했지만 짐승처럼 죽여도 가하다 라는 차원의 죽음인 거예요. 짐승처럼 찢어 죽여도 되고 짐승처럼 여기고 죽여야 돼요. 죽음이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이런 죽음의 길을 아들에게 담당케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공짜라는 말은 가볍다는 뜻이 아니에요. 무가치한 구원이란 뜻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손쉽게 잡을 수 있는 구원의 길을 주셔야 되기 때문에 공짜 구원이 되는 거고 그리고 그런 공짜가 되기까지 엄청난 자기 희생이 하나님 편에서 아들 편에서 주어지게 된 거죠. 죄인의 자리에서 가장 끔찍한 죽음의 자리까지 지불하시고 우리에게 무상으로 공짜로 나누어 주게 된 구원. 자, 그러면 이렇게 십자가의 자리까지 짐승의 죽음과 방불한 죽음의 자리까지 내려가야 되는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그래야만 그렇게 가장 낮은 가장 처절한 죽음의 자리에 주님이 이르셔야 그래야만 가장 극악무도한 죄인도 끌어안을 수 있는 그런 역사들이 펼쳐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기에 주님이 손댈 수 없는 인생은 없어요. 주님이 손대시는데 변하지 않을 인생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늘 이걸 붙잡고 걸어가야 돼요. 이게 복음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복음의 핵심은 아들의 복음이고 아들이 손댈 수 없는 인생이 아무도 없고 그 아들에 의해서 우리가 무상으로 공급받았고 또 다른 이들에게도 무상으로 공급되어져야 되는 복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자, 지금까지 저는 익숙해졌던 복음과 익숙해져야 될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 우리 삶으로 좀 이런 이야기들을 적용하고 오늘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메시지는 두 가지예요. 익숙했던 것들과 결별하자. 익숙해져야 될 것들에 대하여 익숙해지자라고 하는 거죠. 먼저 익숙해졌던 것들과 이제 우리 결별해야 돼요. 그동안 우리가 익숙해졌던 것들은 행위신앙, 율법적 신앙이었죠. 복음을 행위신앙으로 둔갑시켜버렸잖아요. 여기 안에 두 가지가 우리가 좀 결별해야 될 대목인데 하나는 죄책감이에요. 행위신앙의 근거에 보면 그 행위를 못 이룰 때 죄책감이 생겨요. 그래서 신앙의 여정이 죄책감의 여정이 되어지는 거예요. 죄책감의 여정.
여러분, 이런 죄책감을 향한 마음은 단 1도 우리 가운데 존재할 수 없게 만들어야 돼요. 우리의 마음의 정원에 단 한 평도 죄책감이라는 이런 단어들이나 이런 개념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 신앙생활 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 잘못 살았기 때문에 고통이 오거나 무슨 큰 죄를 지어서 가슴 아픈 일들이 벌어지거나 육신의 질병들이 찾아오는 게 아니에요. 이런 생각들이 행위 종교에 깊이 뿌리를 내리면요, 교묘한 형태로 들어와요. 그래서 자꾸 우리의 죄책감들을 자극시켜요. 그래서 이 죄책감이 자리를 잡는 한 진짜 복음이 우리 가운데 잘 들어오지를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대목에 대한 분명한 결별이 필요해요.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는 공로주의 같은 것들과 결별해야 돼요. 공적주의 같은 것들. 공적주의. 우리가 공로를 많이 쌓아서 복을 받게 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선행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 선행의 어떤 그것이 인풋이 되어서 아웃풋을 거두는 그런 차원의 신앙이 성경이 말하는 복음의 이해가 아니에요. 우리의 선행은 감사의 발로예요. 감사. 하나님께서 아들의 복음으로 건져주신 것에 감사한 표현이죠. 은혜는 감사로 표현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마땅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지, 그것은 복을 쌓기 위한 어떤 공적이 아니고 공로가 아닌 거예요. 그런 목적으로 우리는 기독교 신앙을 붙잡고 걸어가면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목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또 감사한 거예요. 우리는 은혜의 발로로 하나님을 향해 몸부림치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해 갔는데, 또 주님은 그것을 또 기뻐하시면서 또 복도 주시니까 일거양득이지. 그래서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이찬수 목사 늘 얘기하는 이야기가, 아버지가 40일 금식하다 돌아가셨어요. 그 결과로 자신이 축복을 누리고 있다. 지금 이렇게 한국에서 제일 큰 교회를 하는 목사 중에 한 사람이 된 건 자기 아버지의 40일 금식 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수도 없이 해요. 근데 아버지가 그런 목적을 두고 40일 금식을 한 건 아니거든요. 이찬수 목사님 아버지는 은혜를 따라서 자신의 힘의 근거인 음식마저도 거절하고 하나님을 붙잡겠다는 신앙의 자리로 나아간 거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순교의 제물로 그를 받으신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발로로 금식으로 나아갔지만 그 열매는 또 자녀가 거두게 하는 거예요. 그 열매가 목표가 된 것은 아니고요. 목표는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사랑이었고 결과들로 열매를 얻을 수 있도록 하신 거죠. 여러분, 신앙이 순종으로 나가는 것이 목표는 아니에요. 그 목표가, 순종으로 나가는 목표가 복이 아니에요. 죄송해요. 신앙적인 순종으로 나가는 목적은 복이 아니에요. 결과가 복이에요. 결과가. 목적은 더 은혜 안에 깊어지기 위해서, 은혜 안에 풍성해지는 인생의 자리로 우리가 나가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익숙한 것들, 죄책감으로 자꾸 흘러가거나 공로주의로 자꾸 흘러가게 하는 복음을 사칭한 이런 유사복음, 가짜복음들과 결별해야 돼요. 그럼 우리가 익숙해져야 될 것들과 익숙해져야 되는데, 익숙해져야 될 것들, 자, 무엇보다도 은혜이고 은혜의 속삭임들과 익숙해져야 돼요. 우리 예수님조차도 은혜의 음성들, 은혜의 속삭임 가운데 사역을 감당하셨다고. 위기의 순간, 도전의 순간에도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것은 은혜를 기반을 둔 음성이에요.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으로 잠깐 가볼까요? 마태복음 3장에, 마태복음 3장 마지막 구절인데요. 마태복음 3장 17절 말씀, 제가 뭐 평소에 너무 좋아하는 말씀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 예수님이 늘 어떻게 승리하시게 되었을까? 그 힘들고 터프한 길들을 걸어가셨을 텐데 어떻게 승리하셨을까? 3장 17절에 답이 있어요.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리라. 예수님께서 늘 들으셨던 음성은 어떠한 환경에 처하든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이다, 아들이다 라는 음성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공교롭게도요, 재밌게도 성경의 논리를 보세요. 바로 4장에서 시험이 들어와요. 시험이. 그죠? 마태복음 4장에 시험이 들어오는데 성령에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시는데 이 시험의 가장 큰 골자가 뭔지 아세요? 시험의 가장 중요한 어떤 도전은 3절과 6절에 있어요. 3절과 6절에 보면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6절에도 이럴 때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하거든요. 예수님이 당했던 시험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정체성에 관한 시험이에요.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 진짜 네가 메시아고 구원자라면 이렇게 힘든 일들 살면 안 되지. 40일 금식 같은 거 하나님의 아들이 하면 안 되지. 하나님의 아들이 배를 고라?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란 말이야. 하나님의 아들이 고통이 있어? 그거 자체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증거가 아니야.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사단은 그렇게 시험하고 있는 거지. 그러한 시험 속에 사탄이 어떻게 사단의 시험을 이기셨을까요? 예수님께서. 3장 17절의 말씀 붙잡고 이기는 거예요. 그런 사탄의 음성 앞에 은혜의 속삭임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 음성으로 끝내 4장 10절에 보시면 사단아 물러가라. 거짓된 음성으로 나를 유혹하고 나를 무너뜨리려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금을 가게 하는 현실의 어려움, 환경적 역정의 자리 속에 사탄이 주는 음성들 있잖아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럴 수 있어? 이렇게 어려울 수 있어? 이렇게 곤고할 수 있어? 그렇게 사단이 도전해 올 때 굳건하게 3장 17절을 붙잡아야 돼요. 마태복음 3장 17절. 평생 여러분이 이 구절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을 붙잡고 여러분 사셔야 돼요. 내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고 기뻐하는 자라는 사실을 붙잡고 사탄을 향해 썩 물러거라고 외칠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예수님도 이렇게 승리하셨다면 예수님이 승리하시는 데에도 하늘의 음성이 들려줘야 됐다면 여러분 우리 같은 범인들 우리같이 늘 죄악 가운데 빠지고 또 환경 가운데 좌충우돌하며 조그만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심하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더더욱이 3장 17절의 음성은 얼마나 더욱 필요할까요? 3장 17절이 있어야 돼요. 사랑의 복음에 익숙해져야 돼요. 사랑의 음성을 날마다 들어야 돼요. 이 3장 17절, 마태복음 3장 17절의 음성이 날마다 우리의 귀전에 울려 퍼질 때 우리는 거룩한 배짱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게 되는 거지. 하나님을 백삼고 살게 되는 거지. 하나님을 백으로 삼는 사람들이 배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몇 번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을 백삼고 사는 사람들을 함부로 건들면 안 돼요. 크게 다쳐요. 하나님을 나의 기반 삼고 사는 사람. 참고로 저는 인간적 백이 없어요. 하나님이 저의 백이에요. 저를 함부로 건들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제가 지금 경고성으로 드리는 거예요. 복음을 아는 사람으로 배짱을 키워야 돼요. 복음을 알면 배짱이 생겨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아들로 부르고 계시고 기뻐하는 자로 여기고 우리의 상태와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들이고 딸이에요. 그 사실을
붙잡을 때 뻔뻔함은 키워서는 안 되지만 배짱은 더더욱 두둑해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대목을 제가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있어요. 자꾸 우리가 은혜의 복음을 이야기하면서도 실전 앞에 딱 쓰면 은혜의 복음을 자꾸 놓쳐요. 우리 안에 죄악된 노예 근성들이 있어가지고, 그리고 비은혜적 가치들로 가득 찬 세상이에요. 이런 기독교 신앙이 말하는 은혜가 세상 가운데 없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어려움 앞에 쓰고 환난 앞에 쓰고 역경 앞에 쓰면 이 음성이 안 들리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인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라는 반문들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삶이 공고해지면요, 역시 은혜라더니 내 이럴 줄 알았어, 이쪽으로 흘러가요. 하나님이 은혜의 복음으로 나를 구원해 내셨다고 하시더니 이 모양이 이게 뭔가 우리가 이 자리로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뿌리 깊게 우리 안에 이런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은혜 혹은 은혜의 복음과 고난과 고통을 양립할 수 없다, 양립 불가능이라는 전제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은혜의 복음이 있다면 고난이 없어야 되는 걸까요? 아니요. 은혜라고 말하면서 내 이럴 줄 알았어,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고요. 오히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은혜의 성장, 은혜로 성장해가는 과정에 고난이 있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은혜로 성장해가는 과정에 고난이 있는 거지, 은혜와 고난은 서로 반대되는 개념이 결코 아닌 거예요. 은혜로 고난 없는 시나리오로 하나님이 늘 이끌어 가실 거라고 생각하면 기독교 신앙만큼 오해가 되는 대목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시나리오는요, 우리의 기대와는 달라요. 우리의 기대는 고난 없는 승승장구의 시나리오.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시나리오는 고난을 통과해가는, 그러면서 만들어져가는 시나리오. 요한계시록 11장에 가면 두 증인들이 무저갱에서 올라온 짐승의 세력 앞에 죽어요. 그리고 부활해요. 승천해요. 이것이 하나님의 증인들을 향한 시나리오예요. 우리는 거기 십자가를 뺀 부활에 이르기를 원하죠. 십자가만 싹 빼고 하나님 믿고 쭉 평탄한 길을 가기를 원하지만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나리오가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시나리오는 죽음이 있어요. 우리의 자아에 대한 죽음, 우리의 옛사람에 대한 다루심의 과정들을 통하여 고난의 여정 속에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 가시면서 끝내 부활과 승리로 이끌어 가시는 시나리오, 고난의 시나리오를 작동하셔서 우리를 만들어 가고 계시는 거죠. 은혜의 복음을 아는 자들에게 고난이 없다라는 말은 성경을 반쪽짜리 신앙으로 둔갑시켜 버린 거예요. 물론 고난을 환영할 수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시나리오를 이상히 여겨서도 안 돼요. 하나님은 햇볕이 내려쬐는 날들과 비 오는 날들을 섞으셔요. 좋은 날들과 슬픈 날들을 함께 허락해 주세요. 승승장구하는 시즌과 역경의 시즌들을 적절하게 배합하셔서 이것들을 재료로 삼으셔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빚어가시고 만들어가시고 은혜의 복음의 이 풍성한 세계들로 우리를 초청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한시도 잊어서는 안 돼요. 사람마다 편차가 좀 달라요. 고난의 편차가 조금 다를 뿐 하나님은 이 두 가지 모습들을 다 가지고 두 가지 재료들을 다 사용하셔서 우리들을 만들어 가셔요. 그리고 그 결정은 하나님의 소관이고,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그분의 결정은 언제나 우리의 결정보다 옳아요. 우리의 결정보다 지혜로워요. 우리 그걸 신뢰하면서 하나님을 따라가야 되고 은혜의 복음 붙들고 걸어가야 되는 것이죠. 결론은요, 낯선 익숙한 복음, 낯선 익숙한.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익숙하게 붙잡았던 신앙을 이제 버려야 되고 낯설게 붙잡았던, 낯설었던 것, 이 은혜의 복음이 낯선 거예요. 왜?
이유 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죽어요. 이런 건 낯설어요. 세상에는 공짜가 없거든요. 누가 공짜를 주거든 의심하라 그러잖아, 부모들은. 야, 공짜는 없어, 세상에. 그런데 아들의 죽음까지 지불하셔서 우리에게 이 큰 구원을 줬으니까. 여러분, 이게 낯설어요, 이런 복음이. 그러나 이 낯선 복음이 익숙해지셔야 돼요. 낯선, 익숙함.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이기에 징계도 주신다는 메시지. 이런 건 낯설어요, 세상에서는. 세상에서 가장 힘 있는 자가 돌봐주는 자녀들은 어때요? 기득권을 누리잖아요. 특권을 누리잖아요. 그 어떤 어려움도 없잖아요. 장애물 없이 달려가요. 세상에 가장 힘 있는 자들이 돌봐주는 자녀들은. 그러나 하나님이 아끼시는 자녀들은요, 고난도 있다니까요. 역경도 있다니까요. 고난의 시나리오도 작동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를 이끌어가시는 게 이것도 낯선 복음이에요. 그러나 이 낯선 복음이 익숙해져야 돼요. 낯선 익숙한 복음으로.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복음, 아들의 복음을 붙잡으셔서 그 어떤 인생의 파도와 곤고함 속에서도 승리하시는 주님의 십자가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동성으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익숙했던 기독교 신앙 혹은 복음은 사실은 행위신앙에 근거한 그런 율법주의에 근거한 신앙의 모습들이었어요. 진정한 복음에 우리가 길들여져야 되는데 짝퉁 복음에 길들여져서 살아왔죠.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잡고 다시 이제 우리가 새롭게 익숙해져야 될 복음, 그거 붙잡아야 돼요. 낯설지만 익숙해져야 돼요. 아들이 공짜로 우리에게 이 엄청난 구원의 은혜들을 베풀어 주셨고, 또 아들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어려움도 주셔서 고난의 시나리오를 작동시키셔서 또한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한 세계들로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 매우 낯설지만 이 낯선 이야기가 아주 익숙한 복음이 되어 어떠한 인생의 어려움도 낯선 익숙한 복음을 붙잡고 승리해가는 우리 되기 위하여 동성으로 함께 한 1분 정도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오늘도 귀한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참 복음이 무엇인지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익숙한 것들과 결별하고 이제 익숙해져야 될 것들을 하나님 받아들이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무 사랑할 이유 없는 저희들을 하나님 사랑해 주신 이 복음, 하나님 아버지, 낯설지만 익숙하게 날마다 받아들이고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자녀에게도 징계를 주신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도 하나님 받아서 하나님 아버지, 낯설지만 그 익숙한 복음에 길들여져 가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은 축복이라는 재료와 고난이라는 재료를 함께 섞으시고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가시며 햇볕이 내려쬐는 날과 하나님 비 오는 날 함께 하나님 재료로 삼으셔서 우리들을 은혜의 복음 안으로 초청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들을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낯선 익숙함으로 받아들이며 또한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이는 내 사랑하는 자녀요 기뻐하는 자라는 음성을 붙잡고 하나님 아버지, 시험의 때를 견디며 버티며 사단이 우리에게 네가 말이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고 도전해오는 이 유혹 앞에서 하나님이 어떤 경우에도 승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아버지의 영광의 통로로 저희들이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해주시고 주여 우리 주님의 십자가 교회를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의 복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위에 든든히 세워주시고, 하나님 이 은혜의 복음을 낯선 익숙함으로 받아들여서 아버지 하나님 신앙 승리의 여정을 향해 날려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하나님 아버지 그런 신앙 공동체로 우리의 교회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함께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이 아침에도 귀한 생명의 말씀 한평생 묵상하고 붙잡아야 될 참된 복음의 말씀들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어떠한 환경을 만나든 어떤 곤고한 인생의 시즌들을 하나님 우리가 지나가든지 간에 우리의 심령 안에 늘 은혜의 복음의 음성, 그 은혜의 속삭임들이 들려지는 저희들의 심령 밭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늘에서 들려지는